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으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게 하신대요. 이 말만 들어도 입이 귀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은혜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만큼 말을 많이 해야 될 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하여금 이곳에서 세상에 있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부요함을 쫓아서 오직 이 땅에 복락을 누리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무단히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은 당신께서 이미 구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내시게 말씀을 하시죠. 지난 시간에 7장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은 구별한 것을 거룩하다고 했을까? 그런데 의문점을 가져야 되죠. 거룩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고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좋은 거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구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갖가지 기물들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 옷들을 만들고 구별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거룩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말하기를 저들은 장자 곧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은 그것은 거룩하게 하라고 하고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구를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거겠어요? 뭐 깨끗이 닦아야 됩니까? 옛날에 그 제기에 보면은 밥그릇 보면 놋그릇이 있는 거 있잖아요. 놋그릇을 닦으려면 뭘로 닦습니까? 집으로다가 뭘 묻혀서요? 모래나 재를 묻혀가지고 닦는데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닦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하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그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구별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목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구별해 놓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되어져 있는 가려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히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막혀있던 것이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허물어 버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별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 부유함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에 내재하고 있는 모습들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보면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아유 그 속은 전혀 틀리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비춰질 때에 별 이름이 없는 것 같고 또 뭐 생기도 있는 것 같고 그 현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네. 사람들을 하여금 부유하고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자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제 세상에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 거예요. 부요함을 잊게 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부유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겉의 모습도 부유함이 쫓아오게 마련인 거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욕해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헌금하는 마케도냐나 예루살렘이나 어떻게 하면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었느냐? 아니고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거든요.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박탈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대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마게도냐에 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처참하고 가난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한 것을 전에 연보라고 했어요. 풍성한 헌금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난이,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헌금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게돈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먼저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이 찾아와서 피죽도 못 먹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마게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고 풍성함이 있었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인 말이 아니겠어요? 저들의 삶이 형편이 되어서 형편대로 연보를 드렸더니 그들의 형편에 맞게 풍성한 연보가 거둬졌다. 뭐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데 저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저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왜냐하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안고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와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서 우리 몸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그들은 어떻게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굴복해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희비가 갈려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험난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마게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만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겠냐면 또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고개를 번쩍 드는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 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문제라니까. 그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뒤에 보면 왜 그러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그냥 힘대로 만듦진 게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권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나 스스로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콩을 가지고 있는 그 콩도 한쪽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거죠.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단어별로 보면 선물 그냥 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만 뭔가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때는 이 특별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사는 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연부를 하게 했다.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하면 받은 것을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에 받은 것에 반응하여서 뭐를 어떻게 지금 받았습니까? 그대 삶이 환난과 극심한 기근이 그 앞에 물러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앞에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거와 싸우며 나가지만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낄 때에 어떻게 그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그것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연보를 하였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어떻게 반응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보는 대목입니다.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연보를 드린 것은 그냥 연보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연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 주에 있는 고린도나 모든 일곱 교회, 그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연보가 많다 적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힘에 했다는 것은 야 엄청난 돈이 들어왔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들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다.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평가했던 것처럼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게돈에 있는 사람들의 드린 그 연보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쪽에 수해가 나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설교를 하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광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혜민들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 나갈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 노예는 물질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뭐라냐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해요. 말도 잘해야죠. 지식이 풍성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나무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띄는 것처럼 아주 모든 면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이라는 말은 어떻게 그 뒤에 뭐냐?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믿음이 좋고 말로 할 때마다 아주 고상한 말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고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주절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처럼 풍성한 사람들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는 돌아서는 얘기지. 왜 필요할 때는 어떻게?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에서 풍성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너희들 그렇게 풍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서 마게도냐와 같은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없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하다면 마게도에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보답하는 반응하는 그 은혜를 너희도 풍성하게 하라 라는 거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게도냐가 은혜를 보여준 것처럼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어떻게 확인하고 싶으세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아주 그 사람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는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시죠.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응? 그러니까 생각이 나죠,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진실함을 알려고 하셨는데, 응? 기억이 다 나잖아요. 응?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요 상황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나에게 문제를 툭 던져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의 형편에 맞게 내 뜻대로 결론을 내버리고 행동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반드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의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렇게 믿음이 풍성하고 외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순교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 순간을 잘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요. 늘 사람들은 거기에서 미끄러집니다. 늘 사람들은 그때 가면 신기하게 자기 뜻대로 해요. 나 참 신기합니다. 평소에 잘 나가다가 9절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다독이죠. 당신들의 진실함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 당신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받은 자로서의 진실함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부요하신 이로써,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수요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떻게 가난하게 하셨다. 스스로 그분께서 자신을 비천하게 하시고 이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부요함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요함이 있죠. 앞서 말한 대로 하나는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삶고 열심을 다해서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부요함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요함을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나의 진실함을 확인하게 하려고, 이것이 순환이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잖아요. 아무 영적으로만 부유하고 집안은 날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고 자기의 진실함을 또다시 그곳에서 보이게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순환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유함을 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다시 나의 진실함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잘 압니다. 교회는 여기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두 가지의 가치가 있죠. 하나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곳에 온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치냐?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진실함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함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내게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부자가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이렇더라도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나의 믿음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뭐가 부유함이 기쁨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이런 가운데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 나도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기울고 사업이 기울어서 망해져 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만회하고 일어서려고 주위에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넣었어도 결국은 망하더라고.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옆에 있는 가족이 기업이 망하면 그냥 망하게 그냥 두세요. 그냥. 그래야지 다시 일어납니다. 괜히 그거 같이 건드리면 다 망해. 온 가족이.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같이 휩싸여 가지고는 대부분 망하는 게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흐름이, 이거는 기업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업종이 또는 지금 흐름이, 저 기업인 저 일은 어떻게 이뤄질 수 없는 거야.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막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있죠. 자본이 조금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외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크게 일어났다가 한번 망해물어 주의 온 가족이 다 못 살게 되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시고 저와 형편에 따라 사랑에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입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나,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떻게 부여함을 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너를 부욕해 함이라라고, 내가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돈을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너를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부유한 화려한 모습으로 왕궁에 오셔가지고 저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 왕자가 한 번 오면 막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오셔서 막 그냥 뚝뚝 띄워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부욕해 한다는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신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부유함을 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낮아짐을 말합니다. 나의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